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세상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말세지말에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세지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입니다. 환난, 고난 이런 거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세지말의 아주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영적 리더자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한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비슷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또 하십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23절 24절도 보면 또 얘기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이 택하신 자들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뽑아 놓으신 사람들이에요.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조차도 미혹한대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뭔가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런 말세의 핵심적 이슈는 고통, 환난, 고난 혹은 행복, 성공 이런 게 아닙니다. 말세지말의 가장 핵심적 이슈는 내가 진짜냐, 내가 가짜냐, 내가 참이냐, 내가 거짓이냐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대요. 문제는 미혹하는 사람이나 미혹당하는 사람이나 다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미혹하거나 또 의도적으로 미혹당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문제는 이 가짜들도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그 양의 모습이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일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분들이 일부러 사기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나를 분별하되 내가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참신앙이냐 거짓이냐 이걸 보세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영적 전쟁은요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 전쟁이에요.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진짜냐 가짜냐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가 참신앙이냐 거짓신앙이냐, 나는 진짜냐 나는 가짜냐 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이든 토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 책도 있고 후대에 그분의 메시지를 녹음을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많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같은 주제로 엮어서 책을 낸 게 많아요. 그 중에 한 책이 제목이 뭐냐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요? 나는 진짜인가 나는 가짜인가? 그 책의 편집자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거고요. 그 책 목차에 나오는 소 주제들만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볼게요. 그리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나의 신앙은 진짜인가?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냐? 여러분 나중에 내가 교회 다녔어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사역했어요. 이거 하나도 안 통해요.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네가 내 앞에서 진짜였냐 가짜였냐, 하나님이 이거를 따지세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나의 신앙은 진짜인가? 이 책의 저자 에이든 토저는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평판을 들은 분이다. 그가 이런 평가를 듣게 된 까닭이 있다. 그는 현대 사회가 자본주의를 꽃피우게 됨으로써 물량주의, 상업주의가 교회에 물밀듯이 밀려들어와 신앙의 순전성을 오염시키는 것을 목격하고서 선지자의 사자우를 발했다. 그는 자본의 교회와 교회의 자본화가 어떤 파괴적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꿰뚫어 보고 그것을 경고했다. 토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안정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추구함에 따라서 들풀 신앙을 상실하고 온실의 나른함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잃게 되었음을 고발한다. 여러분 가짜 신앙 중에 뭘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삶의 안정을 추구합니다. 가짜 신앙을.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은 추구하지만 성화는 추구하지 않음을 고발한다. 여러분 육신적 행복, 세상적 행복을 추구하면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추구하는데 성화, 거룩은 추구하지 않는 거죠. 명예는 추구하지만 십자가는 지지 않음을 고발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흥을 기획하지만 하나님의 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음을 고발한다. 그러니까 부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흥을. 근데 정작 하늘에서 부흥이 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상상의 세계에서라도 체험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지만 이게 종교적 감수성에 빠지는 거예요. 이 종교적 감수성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뭐 하는 거예요? 체면을 걸어.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체험을 만드는 거죠. 막 몰입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체면을 걸지만 성경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체험할 뿐임을 고발한다. 한쪽으로 경도된 신앙, 체험은 있지만 신학이 없는 신앙,
죽은 정통만 간직한 채 하나님 만난 뜨거운 감격이 없는 신앙, 모두 토조의 불방망이를 피해갈 수 없다. 그는 결신자 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교회에게 세일즈맨의 영업 기법을 도입하여 문턱 없는 복음 제시, 즉 회개 없는 그리스도 영접, 십자가 없는 신앙을 강조했다고 고발한다. 이게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지금 토조의 이런 고발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서도 꼭 맞는 내용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현대의 물량주의에 의해 왜곡된 가짜 신앙인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인정하는 진짜 신앙인지를 점검해 보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말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꼭 우리가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서울대를 들어간다, 연세대를 들어간다,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간다 했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성적을 올려야죠. 성적을. 진짜 중요한 건 성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대학에서 원하는 그 점수에 도달해야 내가 거길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성적을 올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공부방을 꾸미는 데 관심이 있고요, 내 독서실을 꾸미는 데 관심이 있고, 그걸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거기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해요. 성적은 안 올라, 못 들어가요. 아무리 공부방을 아름답게 이쁘게 꾸몄어도, 아무리 훌륭한 독서실을 다녀도 성적이 안 올라가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만족감, 행복감을 누려도 진짜 신앙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이 소제목만 봐도요, 우리가 금방 알아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1부 누가 진짜인가? 1장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2장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심이 연류관 복음을 믿는다. 3장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의 우선순위를 둔다. 우리가 늘 추구하는 거예요. 일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주님 그분이에요. 근데 가짜는 일에 둬요. 주님이 아니에요. 그 일에 왜 두겠어요? 그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복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4장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한다. 5장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다. 코어, 신앙적 코어, 기본에 충실하다. 기본이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짜인가? 7장 가짜는 인스턴트이다. 그냥 입에 맞는 거 있잖아요. 입에 맛있는 신앙을 추구하는 거죠. 8장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 인격이 중요하잖아. 내 내면이 변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한지? 환경이 변하는 게 중요해. 그들은. 왜요? 거룩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9장 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자기가 어떤 억압이 있네, 자기가 잘못했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십자가를 줬대. 그걸 십자가로 이해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는 거죠. 10장 가짜는 행함으로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한다. 뭔가 잘 보여서. 11장 가짜는 신조를 무시한다. 12장 가짜는 신학을 경시한다. 가짜는 영적 균형감이 없다. 3장 진짜는 무엇을 믿는가? 유한한 세상을 믿지 않고, 유한한 이 세상을 믿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황홀한 임재를 믿는다.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과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을 믿는다. 우리가 말하는 본질인 거죠. 진짜는 무엇을 행하는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복종시킨다.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의지 앞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또 진짜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 있는데 그냥 거기서 헤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러거든요.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주를 바라보라고 스스로에게 외치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진짜는 영적 침대를 못 견뎌요. 진짜는 과거의 후회를 버리고 주님과의 교제에 힘쓴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웃기는 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과거의 상처는 끌고 와서 지금 아파하는데 과거의 기쁨은 끌고 와서 지금 기뻐하지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오염됐고 왜곡돼 있어요. 근데 진짜는 과거의 후회를 버리고 지금 주님과의 교제에 힘쓴다.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봉사한다. 영적 전투에서 불태전의 믿음으로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이슈는요, 여러분의 가난에서 그 가난을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이 약해서 건강해지는 게 핵심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냐 가짜냐, 이게 더 중요한 이슈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경고한 것처럼 솜사탕 은혜, 가벼운 은혜, 가벼운 구원, 가벼운 회개, 숫자 늘림, 분위기를 통해서 부흥을 왜곡시키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진짜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밤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겁니다. 이 밤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불렀던 이 찬양 할게요.